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는 모든 가족교회 위에, 가정교회 위에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은 루가가 전한 복음서 6장 36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이라고 할까요? 가르침이라고 할까요? 요청이라고 할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사람, 내가 자비로울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내 비난이나 판단을 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자비로우라는 것이죠. 이 자비는 어떤 불쌍한 사람을 보았을 때 내 고통처럼 저 사람 정말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이런 고통을 느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으로 선을 행해라, 이런 차원의, 자선을 베푸는 차원의 자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그렇게 자비로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자비를 보이셨나요? 우리가 마땅히 죽을 그런 주님을 불신하고 배신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느님을 저버렸는데, 그리고 엄청나게 끔찍한 그런 악에 빠진 존재들이었는데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나요? 바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우리를 구하는데 사용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아들을 지불하신 그런 하느님이시죠. 그 자비는 다시 말하면 용서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는 내가 도저히 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내 자비를 받을 만한 입장에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에게 나의 아들을 주듯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라도 내어주어서 그를 살리는, 그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단죄하지 마라. 이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판사가 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판사가 하는 일은 어떤 게 있죠? 먼저 케이스에 대한 여러 증언들과 증거물들을 확인하고 그런 변호 내용들, 검찰의 고소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듣고 무엇을 하죠? 첫 번째, 판단을 하죠. 처음에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그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판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으로 상황을 보고 이건 이렇구나, 이렇다고 생각해야지, 이건 이런 거지 하고 우리 마음으로라도 그렇게 결정 내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법정에서 어떤 사람의 고소인이 있고,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고 주변일 수도 있겠죠. 고소된 사항이 있고 그 고소를 받은 피고인이 있습니다. 그 피고인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를 두고 네가 판사가 되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판사가 하는 일이 판결이죠. 단죄하는 것. 그렇죠?
죄가 있다라고 결정을 판단을 내리고 나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히 이건 죄가 있습니다. 내가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이건 죄가 있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만약 그 재판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그 죄가 이미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판장이 판단을 해서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피고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아무리 주변인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상관없이 판사의 판결대로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이죠. 이 판결하지 말라라는 거, 판결을 통해서 행동이 결정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니까 저 사람은 이 행동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이렇게 내가 행동해야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말해야지. 이런 나의 행동 또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행동의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안,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판사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떤 죄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죄를 보거나 만났을 때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판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피해자일 때에도 판사가 되지 말고 하느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주라는 것이죠. 용서하고 주어라. 내가 희생해서라도 그러면서 표현하시기를 필요 이상으로 그럴 필요가 없고 아무도 그걸 너에게 요구하지 않는 정도까지 사랑하고 선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자연스러운가요? 자연스럽지 않죠. 인간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피가 거꾸로 돈다라는 표현이 있죠. 피는 심장에서 출발해서 모세혈관까지 닿았다가 정맥을 통해서 제대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데 거꾸로 돈다. 마치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이 그냥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보면 피가 거꾸로 도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이해가 되지 못하는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실패를 경험하죠. 매 순간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의 죄, 용서하지 못하는 죄, 내 어떤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못했던 죄, 이런 부분들까지 모두 다,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의 죄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이미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걸, 실패한 걸 깨닫는 동시에 다시 한번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일어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도록 다시 도전하고 이 실패를 통해 다시 배워서 다시 힘을 기르고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실패합니다. 남이 미운 것, 특히 나에게 뭔가 잘못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피가 다시 제 방향으로 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걸 느끼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내가 복음을 통해 새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때 내가 힘들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해서 돌이키고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찾아 일어서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가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그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가 커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의역이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로 볼 때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헬라어로 쓰여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좋은 measure, 아주 선한 measure. 그게 어떤 measure냐면 눌러 담고 흔들어 가지고 작은 알갱이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더 내려가고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더 흔들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그렇게 담았는데도 옆으로 넘쳐서 흘러내릴 만큼 필요 이상인 거죠. 장사하는 분이 그렇게까지 해서 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 푹 퍼서 이렇게 위 깎아내고 이렇게 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담는 그릇에 꽉꽉 눌러서 장사하는 분이 꽉꽉 눌러서 다시 흔들어 가지고 밑에까지 정말 공간까지 다 채운 다음에 다시 꽉꽉 누르고 해서 담아서 위에가 너무 수북히 담아서 밖으로 다 흘러내릴 만큼 되어서 주는 그런 선한 말로 그 measurement로 그 measure로 너의 무릎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해주는 대로 네가 주는 그 기준 그 measurement 그 방식 그대로 하느님이 너에게 해줄 거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나를 보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고 얼만큼 피해를 끼쳤고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어줬고 그거 하느님 다 아세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하느님이 너 이만큼 속상했지? 너 이렇게 채워줄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그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건 하느님이 용서하셔서 예수님이 그걸 다 치르셨고 그게 너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얼만큼 너를 상하게 했고 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가 너에게 내가 주는 메저먼트가 아니야. 네가 그 사람에게 네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주었는지 그 기준으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제대로 전달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활동하실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판사가 아니고요. 오직 하느님께서 판사이신데 그 판사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아시고 나보다 더 분노하시고 그 분노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사 노릇하지 않고 용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정말 좋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네가 사람들에게 되어주는 measure 해주는 그 기준만큼 그 기준 그것으로 그대로 바로 그걸로 내가 너에게 보상해 줄 거야. 너에게 채워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힘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판사 노릇을 하고 있구나 생각되는 순간이 오면 지체 없이 주님께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치르셨는지 기억하고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그 사람에게 오히려 선하게 사랑으로 친절로 대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measure해서 주시는, 되어주시는 그 크기의 그 양에 압도되는 그런 복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아멘.